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참여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인류 역사는요, 이 전쟁의 역사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인류 역사가 기억하는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장수나 왕,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전쟁을 아주 잘한 사람 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5위가 여러분도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일까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세계 인류 역사상 제일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 가운데 5위가 바로 이 나폴레옹이라고 합니다. 4위는요, 아랍 제국의 이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칼리드 이븐 알 왈리드. 이분인데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분은 페르시아 제국을 아주 위협적이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하게 한 그러한 아랍 제국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자, 3위부터는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분들입니다. 징기스칸의 후예 티무르라고 하는 사람. 이분. 그리고 2위는 누구일까요? 2위. 인류 역사상 전쟁에서 아주 위대한 승리를 얻은 그러한 인류 역사의 인물 누굽니까? 여러분도 압니다. 마케도냐의 왕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누구일까요? 대망의 1위 몽골 제국의 왕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왜 우리가 인류 역사에 이러한 분들을 기억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특별히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 아시아를 휩쓸고 동유럽까지 하루에 100km 이상씩을 그냥 말만 타고 갔어요. 그리고 정복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해전에서 세계
최고의 전적을 만드신 그러한 이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입니다. 이 명량해전은 짐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12척 혹은 13척의 이 배로 일본 왜구 토탈 330척의 배를 무찌른 해전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전적을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명량해전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은 또 한산대첩이란 영화가 한국에서 또 이렇게 상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선조 중에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잘 훈련된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또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와 무기를 잘 활용해서 작전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병법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심리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군사, 아무리 좋은 우수한 무기, 작전이 좋다 그래도 병사들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면, 사기가 충천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보더라도 지금 적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비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첩보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쟁, 당파 싸움에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측면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전쟁은요, 평화협정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지금 평화협정을 맺으면 전쟁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세력은 죽어야만, 한 세력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져야만이 끝나는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그러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적들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 권세를 잡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세력이 바로 사탄 마귀이고 또 그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보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그러한 세력들, 즉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빛의 세력과 또 그것에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과 또 그 졸개들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위협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어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서 그 먹을 자들을 찾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대적 마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어디 잡아먹을 것들이 없는가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인간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위협. 겁을 줘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떨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달콤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오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협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는 위협할까요? 사람의 생각을 자극해서 사탄은 위협이나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인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사피로 설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영어로 보면 앞자리가 다 피자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명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가지고 부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 돈에 대한 마음,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과도하게 사탄은 자극합니다. 즐거운 인생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쾌락을 추구하게 해요. 집착하게 합니다. 보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때로는 성으로 기본 욕구를 뛰어넘어서 그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 그래서 건강을 망가뜨리게 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게 하거나 또 마약을 통해서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과도한 명예,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자극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권력은 과도하게 다른 사람을 통제하게 합니다. 또 무엇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돈에, 물질에 뺏기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사탄이 쾌락, 명예, 권력, 또 재산, 돈에 대한 마음들을 자극해서 그것들을 추구하게 함을 통해서 사탄은 유혹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위협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너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 인생 누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 인생 너 마음대로 살아 라고 사탄은 인간들을 꼬드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을 늘어놓게 합니다. 또
이 생각들을, 철학 체계들을,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굳게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 끝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세에 더욱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고를 디모데후서 3장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정해요. 한번 원한을 품으면 풀질 않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위협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렇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강건해진다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신 갑주, 갑옷이라는 겁니다. 갑옷.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그 졸개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투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15권에는 로마가 어떻게 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연약한 로마 아주 작은 도시 국가가 어떻게 지중해 연안을 중동까지 아프리카까지 제패하며 천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 과거 자료들을 조사하고 때로는 또 픽션을 넣어가지고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최정예 부대가 로마 군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용병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왜요? 용병을 쓰지 않고 시민군을 모집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자신이 지면 패배함을 통해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가족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자들을 군대에 보냈다는 거예요. 부자들을. 요즘 세상은 한국에도 어떻게 부자 되고 또 권력이 있으면 군대를 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자들부터 먼저 군대를 보내서 군대에서 인정받으면 권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앞장서서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군인으로서 이 우대를 받고 전쟁에 승리하면 그만큼 또 포상도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로마 이 군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머리, 그다음에 가슴, 또 이 발, 이렇게 전체가 다 무장을 했습니다. 머리는 투구를 썼고요, 가슴은 흉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를 띠고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로마 병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가슴막이 이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띠를 차고 신발을 신고 방패와 칼을 든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무장을 해라. 그래야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머리에는 무엇을 써야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서 치명상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 중에 제일 중요한 부위가 또 어디입니까? 머리잖아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러한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두 번째는요, 가슴에는 뭘 붙여야 됩니까? 호심경, 의의 흉패, 즉 다시 얘기하면 가슴막이를 붙여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통해서 가슴을 보호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요, 절대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가슴이, 심장이 중요한데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으면요, 그 마음이 식으면 신앙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삶.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자기 삶을 자기가 혼자 스스로 살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면 그 인생 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신발은 어떤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분쟁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면 사람들 간에도 평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십시오.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해시키고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손에는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적들의 공격, 그것도 어떤 공격입니까? 불화살의 공격이에요. 불화살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들을 방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요. 그러면 없던 믿음도 생기고 흔들렸던 믿음도 굳건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챙겨놨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뭘 들어야 합니까?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것은 다 방어 무기예요. 투구나 흉패나 다른 것들은 다 방어 무기지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악한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부는 그러한 바다 위에서도 광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두려움은 떠나가라. 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명령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떠나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한 자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법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귀신,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쫓아온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떠나가라. 악령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에 갔을 때, 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악령 든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두려운 마음들, 또 악령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우리가 나누고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눌 때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공격 무기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무기를 잘 활용할 줄 모르면 오히려 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러한 이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하고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잖아요. 머리를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러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군사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은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가슴. 자, 허리는요. 허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나는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이러한 이 질문과 또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나는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가? 일곱 번째, 기도는 나는 성령 안에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은 우리가 사는 이유, 사람을 만나는 이유, 다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주보에 이렇게 8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한 질문들로 우리가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 전쟁 중입니다. 전쟁할 때에 도망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 군사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물렀으면 옆에 있는 동료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앞으로 전진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 현장에 와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너 뭐 했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처지, 각자의 이 처지가 다릅니다. 또 수준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기쁨과 만족,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 중에 하나인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 곳도 없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전투에 임하지 않으면 승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 전투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명량의 이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잠시 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戦はわしがいただくことにする。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소이다. 무려 1만이 죽었어.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대감이 유산하겠다 말이다. 간판의 화포들을 좌로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다 죽을 수도 된다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전군 출정하라. 전군 출정하라. Prepare to die.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확실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영적인 전투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이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세력이 이기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은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습니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 보면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졸개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떱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여, 삶의 현장으로 출정하십시오. Prepare to die.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 전투 현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사단이 그리고 그 졸개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지옥 백성 만들까, 혈안이 되어서 굶주려 배고파 먹이를 찾는 그러한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평안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고 바로 하고 확실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핑계대고 싶습니다.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와 변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사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